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심을 입어 예수님 길 따라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미혹하며 세상은 나를 넘어뜨리려 발을 걸고 세상은 나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 되도록 자꾸 저 코너로 몰아갑니다. 세상 밖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늘 우리 주님은 내 곁에 계셨고 그 세상이 밖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나라였음을 깨닫게 하시는 좋으신 분, 나에게 가장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럼에도 죄인 된 것은 편안할 때는 주님을 등지고 어렵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사오니 아버지 앞에 또한 찾을 힘조차 없다고 불평하며 주저앉아 있사오니 주님 사랑받은 자녀답게 이제 다시금 일어나 주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 안에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요한 1서는 특별히 형제 사랑들, 이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주의자입니까? 말하자면 깨달음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어요.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구원함이 로마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알므로나 우리의 공로로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과 택하심과 아버지의 부르심과 아버지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다른 복음은 이미 아버지의 말씀과는 달라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이 알므로 유일한 길이 자녀되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거짓된 스승으로 자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육신으로서 이제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유해졌다. 그래서 이 육신은 도덕적으로 방종해도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영하고 관계가 없는 이 육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된다. 말하자면 정욕을 그대로 품고 살아도 되고 죄악을 저질러도 된다. 왜냐하면 육신은 더러운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죠. 이 육신은 나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자녀 삼으심으로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명예로도 아니고 돈으로도 아니고 그 무엇으로도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전적인 은혜,
선물, 그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깨끗함을 입은 존재예요. 그 피값은 어마어마한 값이에요. 내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의 구속을,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참으시면서 나를 사신 놀라운 보혈의 공로, 놀라운 보혈의 사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입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이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내 몸도 아버지의 것, 내 이 영도 아버지의 것,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끝에서, 아버지의 입김에서, 아버지의 호흡에서,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됐는데, 이런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참된 복음, 사도들로 통하여 아버지께서 첫 번째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만을 받아야지, 절대 그 말씀에서 어긋난 말씀을 받으면 안 된다. 이것이 굉장히 강조하는 요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은 성도에게 기쁨이 되고 충만케 하며 대속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 있고, 이 생명의 말씀은 죄인을 의롭게 하는 말씀이요, 지킬 말씀이요, 사랑을 알고 사랑하도록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사는 자, 그의 안에 사는 자는 어떠냐? 이 들려진 말씀 안에 있다. 참빛 아래에 있다. 사랑하며 산다. 그 이름을 믿는다. 그를 안다. 악을 선으로 이긴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늘 때를 분별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알고 거짓말쟁이나 또한 그 아들을 부인하는 것들, 아버지의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절대로 같이 하지 않는다.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거짓된 말이나 호리는 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듣지 않는다. 거짓 복음은 듣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아들의 영을 소유한 자, 주 안에 살아가는 자, 아버지를 주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사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을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예수님, 주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이 복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마지막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거짓 교사들이 출현하고, 내가 예수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쟁들, 지진들, 기근들, 악한 질병들, 그 다음에 바른 신앙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요즘 현상이들이요 뭐. 그리고 3장에 보면 또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그 안에 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자에게 특권이다. 특별히 주 안에 있는 자는 장래의 소망이 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악을 버리고 깨끗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그 악을 버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안에 사는 자인데, 본문 말씀 전에 바로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그래요. 결국 그 안에 사는 자는 범죄한다 하지 않는다? 않는다. 만일 범죄한다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은요, 죄를 범할래야 범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온전히 내게 보여지는 소망이 되다 보니까 나의 죄로 갈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그 유혹과 미혹을 이기는 힘과 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아우 나 너무 힘들어, 나 다 내려놓고 방탕할 거야. 그런데 무엇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요.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해? 내가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는데. 보여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건만 넌 나를 위하여 무엇하냐?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주여, 내가 받은 은혜는 이렇게 많은데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았는데도 죄인의 모습이 여전합니까? 그래서 주님의 형상이 보이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범죄하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돌아서요. 이게 바로 주 안에 있는 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래서 방탕하려 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깨끗한 자. 깨끗한 자가 어떤 자예요? 거룩한 자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할 수 있는데, 왜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다 보니까 그 사랑을 받고 내가 그 사랑을 누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삶은 범죄, 죄하고는 완전히 멀거든요. 죄는 오히려 주님은 멸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셨고 온전하게 하셨고 의롭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치 아니하도록 붙잡고 예수님 십자가 든든히 잡고 간 것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심은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 피로 깨끗이 하셨으니까, 나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으니까 범죄할래요? 범죄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설 예수 안에 있으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범죄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날마다 깨끗게 하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늘 주 안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하시는 능히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자, 그의 안에 사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행합시다. 미혹할 수 없도록 합시다. 주 예수의 의를 따라 행합시다. 자, 주 안에서 사는 자는 주의 공로로, 주의 보혈로, 주님의 의로 살아가는데 그 의는 행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행하는 데 더 구체적인 말씀이 있는데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그의 안에 사는 자는 나아가야 할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 있다고요? 나아가야 할 길이 있어요.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뭐냐면 어떤 길이냐? 마귀를 멸하는 일이에요. 뭐 하는 일이라고요? 근데 마귀를 멸하는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번제치 않는 거래요. 뭐 하는 거라고요? 예. 자, 주 안에 있는 자는 나아갈 방향이 확실해요. 그 방향이 뭐냐면 범죄치 않는 거예요. 라라리리라라 라라라 범죄치 말고 주 늘 봉숭이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하지 말라고요? 범죄치 말라고. 누가 도우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주 안에 있는 자는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섰다. 생명의 말씀을 가졌다. 그리고 의를 향하여 살아갈 거다. 너는 악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악을 이기는 길이 무엇이냐? 네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마귀를 멸하는 길이다. 마귀 멸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바로 범죄치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짓고 삽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죄 안 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초마다 져요. 초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얼마나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TV를 보다가도 갑자기 못생겼어. 어머 코가 드러났어. 어머 눈을 찢었네. 너무 집어넣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냥 보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질 것도 많고 남의 이야기할 걸 흠잡을 것이 그렇게 많아요. 생각하는 게 왜 이렇게 악해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죄뿐이야. 그런데 주 안에 있다고 하면 뭔가 달라야지. 다른 길이 뭐냐? 바로 마귀를 멸하라. 너 마귀 친구하지 마. 마귀 종노릇하지 마. 멸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범죄치 아니하는 거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의 짓거리예요. 마귀를 멸하는 방법, 범죄하지 않는 방법이 마귀의 종 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 노릇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는 자는 범죄하고는 완전히 떠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마귀의 자식은 어땠다고요? 욕심대로 살아요. 지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대로 살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고 나빠하는 것은 배척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좀 친하게 지내지만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도 씹고 흠짓도 좀 내고 밀어서 붙여내고 이러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뺨 따고 한 대 더 막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욕구로 숨어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 있다면 나의 주 안에 있는 자에게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범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살인이 미워하는 것도 살인자라 그랬죠. 우리 안에는요 악독이 가득해요. 미워하는 걸 되게 잘해요. 은혜를 100가지를 받고도 한 가지가 결핍되면 미워해요. 밤마다 없어. 잘났어요. 얼마나 잘났다. 이런 마음이 시시 콜콜 들어요.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나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이요. 요즘에 청년들을 보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자기가 이어폰 틀고 그 다음에 모자를 딱 눌러 쓰고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나도 툭 칠 수가 있죠. 모르고 치는데 자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갔다가 치면서 자기 안 비켜갔다고 아이씨 막 이래요. 그러면 쫄아요. 눈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금세 잡아먹을 것 같아요. 한번 건드려봐 가만두나 막 이런 게 악감이 가득해요. 이런 살인하는 마음. 진리도 없어요. 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교훈에 대해서 바른 것, 의된 것, 진정성이 없어요.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물이면 물대로, 흐르면 흐르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진정한 의도 없이 발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구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이것이 마귀가 갖다 주는.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그래가지고 지 마음대로 풀어서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말이 옮겨가는 게 무서운 게 이 사람이 의도한 것은 이거였는데 이 사람이 그런데 요렇게 말하는 거 있지. 그렇게 생각 안 하니? 진짜 걔는 옛날부터 문제야. 그래가지고 몇 가지를 다 벌써 뚫러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이 계속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래서 제 것으로 자꾸 붙여요. 거짓말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마귀의 자식뿐만이 아니라 마귀 아비집, 완전히 마귀 새끼짓을 하는 거예요. 말로는 주 안에 있다고 하는데 나의 가는 길이 주 안에 있는 자다워야 되는데
범죄하는 것을 멸해야 되는데, 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멸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같이 춤추고 있어요. 오히려 더해요. 지금 이것을 꼬집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마귀를 멸해야 될 자지 마귀의 종노릇할 자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면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뭘로 이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허다한 죄까지 덮어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마귀 새끼랑 똑같이 행동해요. 그거보다 더하게 갚아줄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 이런 마음이 막 여기서 일어나요. 이거는 주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자의 모습이 사단 마귀의 짓거리라고.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나의 갈 길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은 마귀를 멸하는 일입니다. 범죄치 않는 것입니다. 죄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멸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죄를 멸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생기는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불평하는 내 입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질을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이 죄악을 멸하시고 우리의 죄의 백성들을 다 구속해 주시고 주님께서 건져내신 것처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죄를 멸하시고 의로운 자녀답게 나를 세우소서.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자녀의 삶이에요. 그런데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세상이 그러니까 나는 더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못 살아남아. 저 상관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난 더 치사하게 굴어야 돼. 난 더 강하게 나가야 돼. 내 센 맛을 보여줘야 돼. 이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거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높임을 받고자 하거든 도리어 종이 되어야 하고.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주 안에 산다고 하면서 마귀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하고 친구, 마귀의 종 돼가지고 죄악에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이것은 주 안에 생명의 말씀을 갖고 주 안에 생명을 지닌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한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주시고자 할까요? 세상은 미혹한다. 더 악해져. 너도 반박해. 너도 가서 때려. 너도 가서 공격해. 이렇게 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종이 되어 섬기라. 참아 인내하라. 기다리라. 이게 성경인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멸하셨어요. 이 죄를 담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무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를 담당하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정말 주님은 사망의 골짜기 이 음부를 예수의 사랑과 의로 멸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마땅한 자, 주 안에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갈 길은 분명히 있다. 나는 죄를 멸하는 길이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근본을 알아야 돼. 나의 근본.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근본을 잊어버려. 나의 근본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나의 근본은 주 안에 있는 자예요. 주 바깥이 아니에요.
나의 근본은 저 마귀가 아니에요. 나의 근본은 오직 의 대신 하나님이에요. 의 대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내 주인이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나도 아니에요. 나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주인은 오직 주님이에요. 마귀는 더더욱 아니에요. 세상도 더더욱 아니에요. 난 오직 주를 위하여 났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으며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된 나의 근본인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인 혈통이라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게 하셨고 혈통이나 육종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근본은 난 하나님 앞에 난 자예요. 마귀에게 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난 자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주께로부터요. 우리의 근본을 잃어버리시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이 내 안에 거하셔요. 그래 죽을 몸도 살리세요. 누가 거하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의 근본은 성령의 신으로 오직 주 안에서 범죄치 아니하며 아버지께로 난 자임을 잊지 아니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뜻은 도대체 뭡니까?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근본이 주께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그 근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근본이 바로 무엇이냐면 범죄하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범죄하지 않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가능하냐면 내 마음에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왜 범죄에 자꾸 바깥으로 노출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거든요. 권위와 권세로 복을 더하여 주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말씀 보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찬송도 없어요. 주 안에 산다고 하는데 주 안에 산다는 증거가 보이질 않아요. 결국은 말은 포장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나의 삶은 결국은 누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세상. 세상의 주인 사단, 마귀.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의된 말씀 안에 살지 아니하니까 정욕, 욕심, 거짓, 거짓말, 더러운 악을 취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 밖에 사는 거예요. 내 근본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나는 항상 누구누구 목사의 딸 이런 이름이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아버지를 나도 존경해요. 그럼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어떡하죠? 아버지 행동을 따라하고 점잖게 다니고 없는 듯게 하면서 웃을 때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잔잔한 미소로 대면서 걷는 것도 교양스럽게 말할 때도 야 이렇게 말할 때 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왜요? 이미지, 아버지의 이미지가 내게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 주님께로부터 난 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영접한 자라면, 그 안에 사는 자라면 그 아버지 흉내내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근본이 뭐냐? 너는 누구의 씨냐? 하나님 아버지의 씨입니다. 너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의를 행해야 마땅합니다. 의를 행하는 게 뭐냐? 더러운 것과 맞서 싸우는데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는 게 무엇이냐? 범죄치 않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그 모든 것들을 더해주신다가 이게 그 뜻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근본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8,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주 안에 있는 자는 항상 누가 내 안에 계셔요? 성령님.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을 때는 방구가 끼고 싶으면 어떡해요? 살짝 일어나가지고 잠깐만 그러면서 저만큼 가다가 뽕 하고 이렇게 돌아서 와요. 창피하니까. 웃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웃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때요?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어때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하겠죠. 왜? 의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나를 지켜보시고 계세요. 내 심령 안에서도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것까지 다 속기로 기록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가서 이제 우리가 한 대로 쫙 카메라 영상이 돌아갈 거예요. 불과 얼마 안 걸려요. 우리 사진 찍기는 힘들어도 하루 종일 찍었는데 찍어봐야 몇백 장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 또르르 하면 어머 얘 끝이야? 몇백 장이라도 많은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싹 돌아가면 평생이 쫙 보여요. 그 안에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이 다 나올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 그렇게 나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세요. 그게 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특권도 있지만 주 안에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을 잊지 말아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나 마귀의 자녀가 아니야. 나 갈 길은 분명해. 나는 마귀를 멸해야지 마귀 친구하면 안 돼. 난 범죄치 않을 거야. 오직 의를 향해 갈 거야. 내 믿음 지킬 거야. 이게 주 안에 사는 자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으로 표현해놨지만 쉽게 말씀하면 지금 요한 사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너희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빛이 되라. 빛을 잃지 마라. 소금이 되라. 그것은 뭐냐. 아버지의 의된 삶이다. 범죄치 말라. 너의 근본은 하나님의 자녀지 마귀의 자녀가 아니야.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0절로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여러분 주 안에 산다면 나의 갈 길이 분명히 되고 나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근본을 알았으면 내가 갈 방향, 최종 목적지를 알아야 돼요. 향방 없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자답게 무엇인가 아버지 앞에 드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용물이 없다면 그 안에 있다는 증거물이 뭘로 증거가 되겠어요? 증거는 뭐예요?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행하라. 초반절에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의 행위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할 수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최종 너의 목표, 주 안에 있는 목표는 뭐냐? 예수님 자녀답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 자녀답다. 예수 쟤 믿는 사람 많네. 아이고 저 사람 틀렸어. 이야 어쩐지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 이렇게 표시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10절의 말씀은.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캄캄할 때 빛이 탁 비춰주면 어둠은 물러가요. 그쵸? 그 안에 있는 자는 아버지의 빛이에요. 나는 빛이라. 빛의 자녀거든요. 우리 너희들은 빛의 자녀가 되어라. 빛을 받아서 빛을 탁 비치는 순간 어둠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그러다 보니까 행함이 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주 안에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말하기 저 사람 마귀 자식이야, 저거는 하나님 자식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빛으로, 행위로, 저의 열매로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입만 무성한 자 되지 마시기 원합니다. 열매 있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빛을 잃지 아니하시기 원합니다. 늘 성령의 빛 따라 그 빛의 새 역사 안에 빛을 비치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래요.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는 자녀는 사랑이에요. 말로만 하지 마세요. 요즘엔 너무 말로만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인들도 사랑했다가도 금세 헤어져요. 진짜 사랑이 아니니까. 교회에서도 교우들끼리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가증스러우니까. 가족들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외로워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것 같은데 다 따로 지내는 것 같아요. 따로 국밥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일방적인 사랑이거나 그저 사랑 흉내나 내거나 말로만 뻔질하게 사랑한다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야죠. 엄마가 자식을 진짜 사랑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찌개 한 그릇이라도 끓여놨다가 먹일 것이고, 자식이 엄마를 정말 사랑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엄마의 띵띵 부은 다리를 주물러 주겠죠. 남편을 진짜 사랑한다면 남편이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이 번거롭게 해도 그 번거로움을 감사함으로 희생하면서 발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희생이 따르겠죠. 아내를 진짜 사랑하면 내 몸과 같이 여겨서 아파할 때 그 아내랑 밤새워주면서 간호해 주겠죠. 그러나 어때요? 말로만 그래. 말로. 엄마 사랑해. 그리고 엄마가 내게 안 채워주면 확 금세네요. 얼굴이 확 변해요. 딸 사랑해. 그런데 딸이 내 만족에 안 채는 얼굴이 확 변해요. 아내, 남편 마찬가지. 이게 뭐 진짜 사랑입니까? 주님 사랑한다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주님이 예배해라. 예배는요,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부족한 거예요. 내 입장에선 최선이에요. 야, 헌신해라. 헌신은요, 나한테 너무 그렇게 요구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믿음 지키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해하고 긍휼히 여겨라.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데 내가 이해를 해요. 긍휼은 무슨 얼어 죽을 긍휼이에요. 긍휼을 할 만한 마음이 행동을 해야 긍휼히 여기죠. 말대답 다 하고요. 아버지 앞에 토 다 달고요. 그러다가 또 코 깨지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쉬운 소리만 막 하다가요. 아버지 소리는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 사정만 막 얘기하다가요. 죽을 것 같다고 해다가 아이고 답답해. 하나님은 듣는지 않는지도 모르겠어. 훅 나자빠져야 돼요. 그게 바로 요즘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한대요. 어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합니까? 교회요? 교회가 예수님의 전이에요. 그리스도의 머리예요. 요즘에 철새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의 기웃, 저 교회의 기웃, 권사식이나 돼가지고 개척교회 합치고 여기 교회 가고 저기 교회 가고 또 뭐 큰 교회 갔다가 이 교회 갔다가 여기 등록했다가 저기 등록했다가.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사 저 십리박 저 백리박 나가지 않는 이상은 내 성전에서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 신앙으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릴 때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지 멋대로, 지 생각되는 대로, 지 소용되는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면서 사랑한대요.
그건 네 사랑이지 그건 내 사랑이 아니야. 내가 받는 사랑이 아니야. 여러분 보통 남자친구들과 여자친구들이 왜 다툽니까? 사랑하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 여자친구는 이 남자친구가 이렇게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남자친구는 이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전혀 보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사랑을 보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맞지 않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요, 코드가 맞는 거예요. 가장 코드가 맞는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희생이에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희생이에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배반당해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주 안에 산다고 하면서요, 거짓말만 시켜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 말로만 해요. 꽹과리와 같아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그래 놓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저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섬기는 거고요. 피 흘리는 거고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사랑이에요. 자녀들 그냥 키웁니까? 많이 울어요. 자식 하나 키우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저. 주일학교 학생들 선생님으로서 아이들 그냥 성장시키는지 아십니까? 엄청 울어요. 붙들고. 하나님 저의 어린 생명 저거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래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걷어야 그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내로 참고 애쓰지도 않고 힘쓰지도 않고 거저 얻으려고 그래. 도둑놈 심보들. 거짓 사랑, 마귀 자식들이 하는 거. 주 안에 있는 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진짜 복음. 예수 사랑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이거 듣고 서로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은 어땠어요? 동생 쳐 죽였어요. 왜요? 어이씨 동생은 하나님이 받았는데 왜 내 거 안 받아? 비교했단 말이에요. 분통이 터졌어요. 시기했단 말이에요. 악감이 올라왔어요. 자기의 악한 행동은 보지도 않아요. 자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연민을 가져요? 자신의 악한 행동은 하나도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이래서 난 어쩔 수 없다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 근데 저 사람이 그런 거야. 모든 것이 남 탓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인의 삶이에요. 아벨 네가 그렇게 제사하는 바람에 내 거 안 받았잖아. 하나님이 죽여버릴 거야. 너 죽으면 내 제사 받을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에요. 저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주 안에 산다고 하면서 아벨과 같은 제사도 없으며 주 안에 산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 따라가는 최종 목표를 잡았으면서 주님의 뜻인 사랑할 모습도 없고 희생, 섬김, 종, 십자가도 피 흘림 전혀 없으면서 그저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짓된 마음, 마귀의 마음, 자기의 근본을 잊어버린 채 마귀의 자녀처럼 행동하는 나. 내 갈 길이 바로 어떤 길인데 마귀를 멸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에게 총노릇하고 있는 나. 저 여러분 주 안에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나의 갈 길은 오직 범죄치 아니하며 나의 근본은 오직 아버지의 자녀된 신분이고 나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음으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영광 내 영광,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요
아버지의 아름다운 처녀 되기를 위하여 나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말씀을 가름하려 합니다. 그의 아래 사는 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동영상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한 여학생의 이야기인데요. 이에게 주는 감동이 커서 주 안에 사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도전받고 조금 더 마음 깊이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내가 진정 주 안에 붙들림 받은 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되시기를 원합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 회장도 하고 그랬던 자녀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케이티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러 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날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러나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 같은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다.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말릴 수가 없어요. 이 케이티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제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도길 울퉁불퉁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 아이들에게 그와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주 안에 사는 자가 이제 20살밖에 안 된 아가씨의 모습에서 볼 수 있었지요. 저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이기적인 것에 길들여 있고 맞들여 있고 편안한 것, 휴식에 맞들여 있고 나의 안일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에만 맞들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십자가 사랑 받은 우리, 그의 아는 사는 자답게 갈 길과 나의 근본과 최종 목표점이 이 어린 처자처럼 확실히 보이며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는 헌신적인 종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쓰러지는 이도 있지요. 넘어지는 이도 있지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미랄들이 있습니다. 원하기는 주님 안에 사는 자답게 우리도 미랄 되기를, 내가 썩어지기를, 내가 죽어지기를, 내가 희생하며 예수님처럼 예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미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김으로 아버지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표를 받은 자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흔적을 안고 더욱더 주님 앞에 달려갈 길을 다하는 현장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